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같이 부르시죠. 읽으시죠.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며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만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고난,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 나그네 된 그들에게도 그러나 역시 간절히 간곡하게 그 권면하고 있는 말은 자라가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손녀 혜인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멕시코시티에 있기 때문에 이 며느리 아이가 혜인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스타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내오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25발걸음을 걸어서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박수를 칩니다. 저도 합세를 합니다. 태어나는 기쁨도 있지만 자라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에 못지않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아이와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슬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이 반드시 성장하거나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머리에는 하얗게 됐지만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숙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여기에 그 가장 중요한 그 목표가 되는 핵심적인 한 부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분야에서 in all things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자라가십시오.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숙함은 목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못다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해 주신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보낸 편지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목물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데,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좀 성숙하게 되어라. 이렇게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율법도 알고 이렇게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런 많은 지식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성숙하세요. 이쯤은 성생이 될 만할 때인데 왜 그렇게 미숙합니까? 성숙한 데 나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그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압박해오는 자신의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은 다른 분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물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이의 필요를 보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게 인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얼마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듯이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니고 내가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인생 여정에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수년 전보다 더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자동차 점검을 꼭 하시죠?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여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완전한가를 점검, 테스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영적인 성숙함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리고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좀 성숙해 가고 있는가, 성숙함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평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8가지를 여기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바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번 여기에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그 8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로서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목표를 두고 나가는 일에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은 우리가 각기 은사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오는 배경도 다 다르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기능들이 비록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하나의 그 공통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런 지상명령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바로 그 목표가 있는데, 그럴 때 비록 우리가 개성도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생각도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령 가운데서 하나 돼서 같은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같은 그 목표를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함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빌 몬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어제 갑자기 저에게 간단한 메일이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이 메일을 보냈는데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종종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안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느낀 겁니다. 여기에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아서 참 축복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복이 되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 어떤 그 목표를 두어두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여기에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썼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일이라, 그리고 저들이 모이는 힘쓰는 일이라,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는 그 일이나, 여기에 그들에게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특징이 하나가 성숙함을 나타내 보이는 특징이 마음을 같이 하여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권면하게 될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좀 나눠져 있었죠. 사람에 따라서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 이 게바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 바울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다 이렇게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러한 그 분쟁이 그 안에 있어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성숙한 사람들과 같이 대할 수 없고 신령한 사람 대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육신에서 이렇게 말씀한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말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같은 북을 치고 그런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넘치는 서신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의 권면은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이것은 여기에 성숙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 표인 것입니다. 여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속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면 하모니를 이루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바로 이것은 성숙함의 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사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여기에 한 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채울하며 채휼하며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이 채울한다라는 말을 우리말 대사전에도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이 말로 번역을 했는가 아마 중국 성경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물론 이 하문 하나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 우리 모든 것을 채울하셨다 이렇게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데 이 보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having compassion one of another 서로 간에 compassion 여기에 연민의 청을 가지는 것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let all be sympathetic 하는 좀 이렇다면 어떤 분이 그 상을 당하였으면 거기에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게 sympathetic sympathy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걸 번역해 놓은 걸 보았더니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to feel with 같이 느낀다, 공감한다 이렇게 같은 감정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잘한다. 이렇다면 같은 감정을 갖는다.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이건 대단히 초보적이죠. 이것은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성숙할 때 주님이 채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같은 감정을 갖는다 하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저희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울 때 함께 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울어요. 그가 마음이 아파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마음이 아파요. 같이 어려움이 들어간다 이 말씀. 어려움이 그 공감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경쟁이 아니에요. 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질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투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건데 내가 가질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할 때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라는 것은 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건데 누가 못 뺏어가겠다, 나만 하려고 하는 게 질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 서로, 그리고 나서 아까 이어가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함을 향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의 감정에 동참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 지체가 돼서, 왜 지체가 기능은 다르지만은 몸을 세워가고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눈이, 그리고 내 귀가, 코가, 입이, 그리고 내 목이, 그리고 내 손과 내 팔이, 그리고 오장육부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고 서로 몸으로서 움직이기 위해서 서로 유익이 되는 것이며 서로를 필요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여기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가족이 일원이 돼서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게 이런 거입니다. 예. 때는 아픔도 있지만은 기꺼이 겪고자 하고, 그리고 또 즐거움이 있어 함께 기뻐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거기 가면 교회 없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함께 여기에 정말 체험을 했던 바로 이러한 이 공동체, 그리고 거기 형제 자매들 여기에 두고 내가 멀리 가서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그들의 느낌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들의 성공에, 그들의 축복에, 그들의 승진의 기쁨에 내가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동참되는가? 이렇게 묻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저 자신의 관심사에만 압도된 나머지, 물론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만 전적으로 압도된 나머지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아주 둔해요, 덜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처한 형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한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서로 관심을 갖고 채울래요. 이 성숙한 사람의 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애정이 있는 우정을 이야기하는데 성숙한 분들은 여기에서는요, 이 사랑이 아가페가 아니에요. 여기에 그 필로스예요. 우정에 대한 필로스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하고 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그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것을 알 때 아가페,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형제로서 사랑하는 거, 우정면, brotherly love,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이 필로스인데 그 친구의 사랑, 이렇다면은 그 친숙해준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에 있는 애정을 의미하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우정론을 제 나름대로 좀 공부했다 하면 체계적으로 우정론을 좀 공부했다, 이렇게 좀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시인 세무엘 칼러리지라고 하는 분이 그 우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정을 friendship, a sheltering tree.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늘로 가려주는 나무라, 이렇게, 이건 제 사역입니다. 이 단어 직역을 하려면은 그것은 보호를 해주는 나무다, 이렇게 여기에 말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시인도 그런 직설적인 표현의 의미로 이 단어를 쓴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늘로 가려주는 나무, 이 우정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은 우정의 가지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칠 때 그를 보호해주고 그에게 쉼이 있도록 그늘을 주고 그의 안식하도록, 그리고는 격려를 받도록 이렇게 그늘을 던져주는 나무, 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정에 중요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보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정이 언제 있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그릇인데 그릇에 물방울로 채우는 것으로 비유한다면은 한 방울씩 채워가다가 마침내 그 한 방울이 그릇을 넘치게 하듯이 친절이 계속되어 가다가 마침내 한 친절이 그 마음을 넘쳐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시인 롱펠로가 여기에 아주 멋있는 이런 그 표현을, 여기에 적합한 표현을 했어요. 영어에 그는 이래서 how good it feels the hand of the old friend 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말 아니야? 오래된 친구의 손,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가. 오래 친구가 됐을 때 손 한번 딱 잡아주는 게 그 느낌이에요. 예. 요즘 우리는 하이테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이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가 있는데, 그러나 하이터치, 손 한번 꼭 잡아주는, 우체국에 가는 한 할머니가 줄을 서 있는데도 그 줄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직원이 와서 뭐 도와드릴까요? 내 우표 2장 살려고 합니다. 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내가 여기 서 있겠어요. 제게 우표 파는 분은 다 나한테 건강하세요, 할머니 늘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정이에요. 예. 이런 정말 표현. 여러분, 그 테일러 대학의 총장인 케이 캐슬러 박사가 참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내 장례식에 한 번도, 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애도하기 위해서 와서 그게 끝나더라까지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는 최소한 8명의 친구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참 희한한 말이에요. 장례식 때 한 번도 시계를 안 보고 언제 끝날까 하는 거 보지 않고 정말 애도하고 슬픔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주님을 닮아 성숙해 가면은 우정도 깊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찾아 온 세상을 다녔더니 친구를 못 찾았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친구가 되어 주었더니 그곳에 친구가 있었다. 그런 게 아닙니까? 자, 여기 계속해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여기에 네 번째로 내가 성숙함에 이르고 있는가. 예, 그 특징 중에 하나, 네 번째,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Be pitiful 하는 이야기입니다. Kind heart. 친절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씨. 좀 마음씨가 좀 고와야 돼. 고약하게 가지고 어떤 꼼수를 좀 가지고 뭐가 유익이 될 거니까 다 계산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놓고 마음 내려놓고 kind hearted. 좀 be compassionate. 좀 동정을 갖고 연민의 정을 가지면서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는 말이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민망히 여겼다.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on them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움직였다. 그분 자신이 움직였다. 이게 불쌍히 여긴 것 같은 의미더라고요. 연민의 정을 갖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에 예수님을 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긍휼히 여기면 선한 사마리아인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예,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한번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여보 당신 참 불쌍하다. 그래서 당신 참 하나님 닮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내가 뭘 가지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해야 할 게 뭐 있겠습니까? Tender hearted,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겸손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여기에 겸손하며, 이게 다섯 번에 be courteous, 킹제임스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다면은 그 예절을 잘 갖추는 게, 윤리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예절을 잘 갖춰요. 겸손한 사람이 예절을 갖추려고 해요. 이랬으면 올바른 의미에서 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예절을 안 갖춰요. 예.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 뭐 그냥 그저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내가 먼저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생각은 다른 사람 고려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세대들, 이건 어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가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그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예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하며 하는 것을 이 be courteous, 킹제임스에서는 예의를 갖추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였어요. 물론 다른 현대 영어로 번역하자면 be humble in spirit, 그 태도가 겸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전에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수평 관계에서 겸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직 관계에서 겸손이 있어요. 그 겸손은 바로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He must increase. 그러나 나는 I must decrease.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의 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것은 그러니까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고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나만큼만 겸손해 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더 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모습의 비참함과 처절함을, 자기 속에 죄성이 있어 그저 언제든지 죄로 그냥 튀쳐나올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절대로 아니로구나,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욥은 나는 미천하오니 I am vile. 이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는 나는 사악합니다.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창세기 18장 27절에 그저 말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I'm dust and ash.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탈주자였던 야곱이 창세기 32장 10절에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사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성경을 보면은 제 자신을 회개케 만들어요. 정말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참 희한한 표현을 해요. 나는 벌레요.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 존재 가치를 아주 부인하고 이 부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볼 때 내가 뭐와 같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I am a worm. 시편 22편 6절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면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뭐라고 했으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네.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걸 보았어요. 자기의 어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어떤 부분이 부정하고 어떤 부분이 실패하고 있고 어떤 분이 정말 여기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구원받을 때 이야기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가를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에 갈망과 간절한 목마름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 구원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는 성화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죠. 그 정말 주님을 닮았다는 목표를 통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건 빌립보서 3장 12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여기 그 고린도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는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가 지난날 생각하면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예,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는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서 말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분이 원래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the attitude of Christ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서 모든 고난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명성이나 자기 이름 그런 거 생각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은 동일시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중요한 게 수직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값이 들더라도 복종합니다. 뜻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처럼 우리가 이 5가지를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8절에 다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절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6번째로 여기에 내가 성숙함에 이르고 있는가라는 체크리스트에 여기에 6번째가 먼저 본문을 읽고 보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뭐냐면 용서거든요. 예, 용서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그 5가지는 성숙함에 여기에 그 잃어가는 성장해가는 사람의 생각과 그 느낌이 그분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다면은 이 9절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보다도 행동, 성숙함에 이르러 자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 그 다음에 행동과 말, 다시 말해서 행동과 언어 생활, 이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산상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여기에 지금 그대로 여기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것은 구약에서 시편에 인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래요? 신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신혼해 주시는 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야 되고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의 4단계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참으로 용서가 있게 되면은 보복하거나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동해보복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 쓴뿌리가 내려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뭐냐면 언어가 더러워요.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그저
좋지 못한 게 쫙 나와요. 모르는데 추한 언어, 더러운 언어. 그런데 용서하면 이걸 안 해요. 삼가해요. 삼가해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하는 사람은 축복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예. 악하게 말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지요. 참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이렇다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우해라.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은 어떤 건가? 아니 여기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여기에 그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여기서 아름다운 건 카리스, 은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였어도 엔듀어하는, 견디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배를 받을 때 절제가 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의 특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섯 번째, 성숙함을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 사람에게서 여기에 그 용서하고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기에 보게 되면은 3장 10절에서 좀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회의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 구약에 있는 시편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며, 이 혀를 금한다 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혀를 다스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그래서 경건과 이 언어 생활은 함수관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서는 그 주제가 maturity,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행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성숙한 사람은 그의 언어 생활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그 말을 다스리고 있는가, 거기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혀를 악에서 금하는 건 험담하거나 가십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개인 비밀 정보를 퍼뜨리는 거, 그거 안 해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confidential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신뢰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당사자만에 있는 그런 신뢰가 있을 수 있어요. confidential한 거예요. 우리는 전에 편지할 때 사전 그랬죠. 개인적으로만 열어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거 없는 말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혀를 다스립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8번째로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나 대적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좀 순결하고 이 선함을 추구하라.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라. 갈등을 조장하고 여기 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좀 뭐 이거면은 좀 선한 것을 여기에 추구하고 순결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좀 화평을 추구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보시고 여기 그래서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또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하고 싶다. 좀 주님께 잘해야 된다. 귀찮아. 이런 게 아니고, 내 이 불편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뭐예요? 소원은 자기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소원이 다스리고 있는가?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뭐예요? 8가지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8가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한 가지에 12.5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나를 좀 한번 점수를 내봐야 되는데 발표 안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이게 바울의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될 때는 주님을 만난 지 30년이 가까웠을 때 바울이 이렇게 이런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그분을 구주로 아십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가기 원하고 그를 담기 원하여 흠모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본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은 다 바라보시고 있고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해고자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저는 8가지 우리의 성숙함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서 말씀해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여기에 본문 안에서 8가지를 체크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내 자신을 체크해보고 이 부분이 취약하다. 나는 이 부분에 실패하고 있다.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성숙함으로 자라서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원하여 그 자취를 따라가고 내 자신은 죽음에 넘겨오고 주님 바라보고 가고자 합니다. 목사님 기도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아직 교회는 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먼저 알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야 그 다음에 자라가는 거니까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으나 지금 순종하